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의 중심으로 언약의 시대적 여정 승리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언약의 시대적 여정 승리. 타락된 세상이 고난 중에 스스로 진단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며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에 오직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타락된 세상 진짜 문제가 뭐냐, 참 진단해 주시고 참 답이 뭐냐,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으로 주셨어요. 자, 언약의 시대적 진단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맞는 답을 주는 여정이 우리는 돼야 되겠고, 그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237, 미얀마 135종족, 5천 종족까지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언약에 굳건한 제자들, 다시 말해서 파수꾼이 시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제자 가운데서 굳건한 제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모든 것을 그 언약 속에 집어넣고 24시 기도 속에 있는 이런 제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하나로 소통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끝이기 때문에, 그분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모든 걸 초월해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묶여있으면 안 됩니다. 다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굳건한 제자들, 다시 말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 근성이 회복된 제자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과 같이 이러한 제자들은 언약의 시대적 여정 따라서 삼원을 속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바울 팀의 2차 선교의 끝부분이에요.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늘 주님 바라보면서 늘 삼원을 이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 언약의 시대적 흐름을 진단할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는 자는 언약의 시대적 흐름을 진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언약의 시대적 흐름을 진단하기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이 흐름이에요. 당연 필연 절대의 흐름을 타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근본 문제에서 옵니다. 그래서 당연한 문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당연한 겁니다. 이런 당연한 문제 진단에 그리스도약 신앙이라고 하는 이 답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답을 누릴 때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그리스도 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그 당연 필연 절대로 우리가 흐름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 균형, 조화, 리듬이라고 하는 이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균형.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단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냐 신앙 속에 있는가?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부터 진단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조화의 관점에서도 진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나를 통한 이웃과의 관계,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정의되는 이 조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리듬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리듬. 완네스의 리듬. 자, 지금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 시간 범사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새롭게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리듬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리듬이 있다고요. 이 리듬의 흐름을 우리가 꼭 지내요. 이 세 가지.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 현장을 지나야 돼요. 이 시대 현장. 지금 이 시대는 크게 우리가 3단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지금 시대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3단체라고 말해요. 창세기 3장 다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육신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 따라 창세기 6장 그리고 창세기 11장 출세 위주로 가는 거예요. 출세 위주로. 그리고 세계는 지금 흥함시대입니다. 흥함시대. 우리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보면 너무나 달라요. 흥함시대입니다. 아니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지? 흑암이 덮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향시대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세요. 지금 기후를 봐도 그렇고 천재지변 이런 걸 보면은 그 전과 다른 지향시대입니다. 그리고 전쟁시대, 전쟁시대.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국가, 경제 이런 모든 부분의 전쟁시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진단해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이념 전쟁시대입니다. 이념 전쟁시대. 그리고 미얀마 현장은 어떻습니까? 불교, 군부정치, 내전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자 여기에서 사람이 보는 진단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진단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진단만이 참 진단이에요.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 그거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 하나님의 진단만이 참 진단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4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떠난 게 진짜 문제야. 내가 먹지 말란 식을 내가 먹어서 너 원죄가 문제야. 뱀이 나를 뱀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사단이 너를 잡고 있는 거야. 그게 문제야. 하나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욕심장이 거짓말장이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로 진단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사탄은요 이렇게 거짓된 진단을 하게 만다. 그래서 바울은 늘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이걸부터 봐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속한 건지 마귀에게 속한 것인지 지금 저 생각, 저 판단, 저 진단이 지금 누구에게 속한 판단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냐 마귀에게 속했냐. 세 번째로 이러한 시대 현장에 맞는 답을 전달하는 여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시대적 맞는 답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지금 나라고 하는 지금 시간표에 내 모습 있잖아요. 여기에 맞는 답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속에서 내 자신에 대한 진단이 열려야 되고 거기에 대한 맞는 답 그걸 얻어야 돼. 뭐 남의 얘기 소용없어요. 옛날 얘기 소용없어요. 미래 얘기 소용없어요. 지금 나를 올바르게 진단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올바른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점 사해야 돼. 그래서 특별히 주일은 이렇게 말씀 속에서 다 진단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시대적인 답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적인 맞는 답을 우리가 내가 누리고 내가 전달해야 돼. 그걸 보고 대언이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도 그렇고요. 37장에도 그렇고요. 여기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을 너가 대신 전해서 깨우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입의 말을 대언을 해라. 대언을 해라. 우리가 전도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주일 메시지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주님 바라보면서 시간표를 보면서 주중에 늘 주님 바라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말씀을 더해 주셔요. 저는 몇 주의 말씀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전달하려고 할 때, 답을 전달하려고 할 때, 지금 허감이 이게 방해하거든요. 허감이 상대방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게 귀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이 흑암 세력을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겠냐. 그 집을 장악하고 있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세간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흑암을 결박하고 그리고 우리는 답을 전달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전달할 내용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냐 신앙을 전달해야 돼요. 그리스도냐 신앙.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는 다 이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신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제자화가 될 수 있도록 전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을 일컬음 받는 제자화. 사도행 11장 26절 말씀처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을 일컬음 받게 됐더라. 그리스도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9가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전달해야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달해야 될 게 뭐냐? 세상 것까지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 정인이 되도록 이 언약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직 하나님이 내주신 이명계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여정이 되도록 그런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언약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삼시대를 살리는 서밋 랩런트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삼무삼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대 현장에서 많은 답을 전달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시스템, 망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스템 망대의 역할은요, 정말 힘을 줄 수 있고, 빛을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망대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망대를 통해서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이런 망대를 통해서 개인이 살고 그 개인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망대가 중요해요. 특히 교회 망대, 교회라 그러면 예배 드린, 우리가 주일 교회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가 중요해요. 우리 미얀마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망대예요. 그리고 현장 망대. 그래서 우리가 부평, 미얀마인들을 위한 미션업 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내 70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세계 망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먼저 우리 미얀마 나라라고 하는
망대, MRT에서, 미얀마 RT에서 이 신학교가 중요한 망대예요. 그리고 각 교회들 있잖아요. 각 지역의 교회들이 있죠. 망대예요, 망대. 그리고 우리가 전도학교잖아요. 이게 망대예요, 망대.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 135종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얀마 135종족이 필요한 것은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빛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빛의 치유. 그래서 우리 미얀마 135종족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고 이들을 통해서 지금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망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천 종족을 살릴 때 바울은 사도행 13장 5절 12절 거기 보면 박수무당을 잡고 있는 흑암 세력 박수무당을 그 총독을 잡고 있는 박수무당 그 흑암 세력을 결박했잖아요.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보면 그 귀신들이 여종 점쟁이 그리고 사도행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거기에 이 질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바울의 사역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5천 종족을 살리고자 할 때도 135종족이 먼저 이런 증거를 가지고 5천 종족까지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 방향 맞추고 인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 망대가 필요합니다. 후대 망대. 그래서 우리는 미얀마 현지에 MRLS가 있어요. 미래 지도자학교. 그래서 우리 신학교 또 교육자, 사역자들에게만 전도학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저들에게도 지금 이 검토일 시대에 서밋교실을 해야 되겠다. 서밋교실. 랩넌트 서밋교실. 그렇게 해서 우리 미래 지도자학교 아이들이, 랩넌트들이 정말 미얀마의 미래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여기 아볼로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잖아요. 성경을 많이 알지만 핵심인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가 임하게 될 때 거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받은 아볼로가 이제는 이 고린도에서 에베소 아가야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그를 경외하며 제자들이 편지를 써 영접하였더라. 형제들이 그를 경외하며 제자들에게 그 아가야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였더라. 이게 뭐냐? 이게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우리는 세상 끝까지 살리려면 이 네트워크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터넷, 미디어, 비대면을 통한 대면화 사역. 그래서 우리가 줌 사역, 앞으로 OTP, 원타임 패스 이런 거 시스템을 가지고 그래서 미얀마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위드 인만의 완전세의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그래서 오직 이것은 재창조의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7대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 끝까지 살릴 수 있도록. 결론적으로 언약의 시대적 여정 승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굳건한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망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대적인 답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하여금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도록. 그리고 네트워크 사역이 된다. 이렇게 되어질 때 미얀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되어질 줄로 믿고 이 언약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